되시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승리의 날에 부르는 노래라는 주제와 제목으로 주의 마음을 잠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부르고 싶은 노래가 있으십니까? 예전에는 찬양 인도하신 분들이 이렇게 하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찬양 준비를 안 해왔어요.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나와서 찬양 한 곡 하고 나서 물어봅니다. 성도님들 지금 부르고 싶은 찬양 있으세요? 그리고 찬양 부르고 또 뭐 다른 권사님은 또 있으세요? 하고 또 그 찬양 부르고 이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가끔씩 제가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합니다. 나는 죽을 때 무슨 노래를 부를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아름다운 죽음을 생각할 때 아름다운 인생이 나온다고 그러거든요. 저는 여러 가지 상황을 항상 생각합니다. 좀 독특하지요. 만약 이슬람 테러리스트에게 내가 잡히면 나는 어떤 노래를 부르고 참수를 당할 것인가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 구주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찬양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보통 많이 합니다. 이왕이면 영어 가사로 잘 외워가지고 해야겠다. 왜냐면 걔네들은 전 세계적으로 방송을 틀잖아요. 그래서 나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 영광 받으시고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이럴 때는 나는 이런 찬양을 했으면 좋겠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아니면 또 무슨 찬양 이런 것을 늘 엉뚱하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어떠할 때 어떤 노래를 부르고 싶다.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은 나름 좋습니다. 아니 우리가 노래방 가도 무슨 노래 부르고 싶고 하는데 꼭 준비를 안 한 사람은 노래방이나 1시간 내내 책만 뒤집어. 책만 뒤집어. 남들 노래 부를 때 나 나중에 부를게 하면서 내가 부르고 싶은 노래 찬양이 몇 곡 있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왜 말씀드리냐면 오늘 시편 18편이 다윗의 승리의 날에 부른 찬양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 18편 보면 여러분 성경 보면 위에 보면 파란색으로 조그맣게 나오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하면서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사울의 손에서 건지신 날에 부른 노래. 시편의 다윗의 시가 60편, 70편 정도 됩니다. 전체 시편이 150편까지 있지만 전부 다 다윗이 지은 것은 아니고 한 절반 가까이 다윗이 지은 것은 맞는데 다윗의 시편 중에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기쁨이 넘친 시편이 바로 18편입니다. 오늘 본문이에요. 우리가 오해하기를 이 찬양 시편을 가지고 이런 노래를 많이 우리가 부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게 약간은 단조고 구슬픕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기 전에 통성 기도하기 전에 간절한 마음으로 이 찬양을 부르고 이게 왠지 승리의 노래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원래 시편 18편이 지어진 그 배경에 의하면 이렇게 불러야 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왜? 다윗이 최후 승리를 거둔 순간에 기쁨으로 부른 노래가 이 시편 18편이기 때문입니다. 학자들에 가면 언제냐면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사울도 다 죽고 평안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고 성전을 위한 모든 것을 다 모아놓고 인생에 근심이 없다고 할 때 최고의 정적 클라이막스에 올랐을 때 하나님께 부른 노래가 이 노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가 내 인생 광야 같은 인생 돌아봤는데 지금 돌아보면 부른 노래가 이것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의지하며 살았더니 이렇게 기쁨이 되게 하셨군요. 하나님이 내 평생의 산성이시고 요새시고 피난처 되셨습니다 하면서 부른 노래가 이 노래입니다. 힘들어서 울면서 부른 노래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괴로울 때 불러도 무방합니다. 자, 다윗의 삶이 얼마나 힘든 광야의 삶이었는지 그의 삶이 얼마나 죽음의 연속이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이런 최후 승리의 찬가를 부를 수 있었는가? 저와 여러분도 지금은 좀 괴로움이 있고 힘들지만 최후의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 중에 보면 전투는 잘하는데 전쟁에서 지는 인생들이 있어요. 누가 그랬는지 아세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에 독일군이 그랬습니다. 전투는 잘해요. 오늘도 독일이 이겼습니다. 오늘도 연합군이 패퇴했습니다. 근데 최후 승리는 연합군이 이겼어요. 마지막에 승리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때 조금 이기는 거 좋지만 항상 마지막에 최후 승리를 가져가야 승자가 되는 겁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나가는 것 같았는데 마지막에 무너진 사람은 안타까운 인생이 되고 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우리가 지는 것 같고 패퇴하는 것 같아도 최후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인생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자, 다윗은 어떻게 그런 인생이 되었는가? 첫 번째는 그는 쉬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18편 3절 보겠습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내가 찬송, 이거 쉬운 번역본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의 찬양을 받으실, 앞으로 내 최후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께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가 힘들 때 최후의 승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그래도 지금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고 끊임없이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6절 보십시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내 소리를 들으셨으며, 그가 광야 같은 삶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앞에 있는 목사가 나이는 그리 많지 않지만 교회에서 볼 때는 영적인 아비의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이고 자녀들 우리 성도님들 볼 때 참 자랑스럽고 좋으면서도 어쩔 때는 마음이 너무 찢어지듯이 아프고 또 답답할 때 무엇이냐면 분명히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할 때가 있어요. 아, 이분은 이거 기도 반드시 해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하신다. 예배를 드리셔야 되는데 예배를 안 드리실 때 그 마음이 너무너무 답답할 때가 있어요. 왜? 다윗조차도 바울조차도 우리 믿음의 어떤 사람들조차 예외 없이 힘들 때는 늘 기도했거든요. 기도했기 때문에 최후의 승리의 이 아름다운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것인데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예배해야 되는데 예배하지 않아요. 그때 참 마음이 답답합니다. 그럼에도 잔소리를 더 안 하는 이유는 요즘에 말씀 나누지만 괜찮아. 주님도 괜찮아 하신데 그걸 제가 묵상을 하면서 잔소리를 하지 말자 하지만 기도할 때 최후 승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다고 낭망에 계시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기도하시기를, 최후의 승리를 거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새벽에 나오시는 여러분이, 새벽에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참 귀합니다. 두 번째, 다윗은 그 어려운 중에도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아름다운 선한 행실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기도만 많이 크게 하는 것이 믿음 좋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선한 행실하는 것, 이것이 믿음 좋은 것입니다. 보십시오. 20절부터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며, 보십시오. 다윗이 기도만 하고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 어려운 중에도 광야 생활의 다윗을 바라보면 어려운 중에도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내 처지가 도망자의 처지인데 사울의 폭정관에서 괴로워하는 백성들이 있으면 가서 싸워서 도와줬고, 이웃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고난당하는 동포들이 있으면 나도 도망다니는 신세 주제에 가서 다윗은 싸워서 승리를 거두게 해줬다는 것입니다. 남의 것 빼앗은 적 없고 남의 등친 적 없습니다. 어려운 중에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어려운 중에도 기도하면서 아름다운 삶, 깨끗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 그에게 그대로 갚아주셨다는 것입니다. 24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25절.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고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아름답게 행실을 뿌렸더니 최후의 순간에 내게 큰 승리를 내게 갚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입니다. 곳간에서 인심난다고 내 마음이 괴롭고 내 삶이 편하지 않으면 나도 누군가에게서 선하게 관대하게 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것이 우리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광야 같은 삶, 어려운 삶에도 불구하고 선대하고 아름다운 살 때 최후 승리를 거두게 했다는 것입니다. 다윗만 그렇습니까? 요셉을 보십시오.
억울하게 형들에 의해서 팔려갔는데 노예 생활하면서도 남들에게 참 잘했어요. 그랬더니 인정받지 않습니까? 억울하게 감옥에 투옥되었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도 남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꿈 해몽대주면서 참 잘했어요. 하나님이 그런 거 하나하나 다 기억하신 거예요. 그의 입술의 기도만 가지고 하나님 복 주신 게 아니고 그의 입술의 기도에 맞는 그의 행실을 따를 때 하나님이 야, 너 진짜 신자다 하고 예비하신 복을 그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승리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최후 승리 바라보며 기도하신 여러분, 지금 내가 바보 같아도 더 베푸시고 더 깨끗하고 아름다운 주님 앞에 인생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끊임없이 오늘 말씀 중에 다윗은 광야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광야 생활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요즘 교회에서 2주 연속 광야를 지나면은 찬양을 우리가 불렀습니다. 어렵지만 가사를 들으면 가사가 참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혼자 두시는지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이해가 안 됩니다. 주님, 왜 나를 이런 광야 가운데 두시고 언제까지 두실 겁니까? 하나님, 제발 건져 주셔야지. 언제까지 광야 생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론이 어떻게 끝납니까? 주님이 나를 아름답게 사용하시러 단련하신 것이 광야고 나에게 최후 승리의 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지난 4월 말인 4월 중순이죠. 4월 둘째 주 예배를 드리고 나서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나서 말씀드렸나요? 제가 그 당시 이 자리에서 고백을 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에 제가 너무너무 힘들었다. 우울증이 심해서 이래저래 죄송합니다만 죽고 싶은 생각만 너무너무 많아서 여러 가지 저라고 뭐 저한테 여러분에게 다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너무 힘들어서 우울증 괴로웠습니다. 얘기했습니다. 어쩌면 4월 마지막 주로 교회를 떠나야 될 것 같습니다. 떠나든 닫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5월 달인데 왜 지금까지 계속 가는지 아세요? 하나는 우리 하나님이 광야 가운데서 뜻을 보여주지 않으세요. 야, 됐어 이제 말씀하지 않으시고. 두 번째는요, 성도들이 예배를 안 드니까 제가 그랬던 걸 몰라. 그래서 억울해서 그만둘 수가 없어요. 억울해서 이걸로 알아야죠. 2달 동안 우리 방송서를 하라고 또 같이 모인데도 여전히 예배를 안 드리시오. 여전히 방송을 아무리 매일같이 올리고 해도요, 목사로서 답답하고 서운한 건 뭔지 아세요? 남의 설교는 그렇게 찾아드리면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담임 목사 설교는 그렇게 듣질 않아. 어찌? 그래 신방을 가도 몰라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 마음이 어땠는지. 제가 마음을 먹어서 그만두더라도 누군가 알아야지 그만두지. 억울해서 안 나갔다. 이것도 주의 뜻이구나. 주의 뜻이구나. 근데 그러는 중에 마음이 많이 회복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광야의 시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승리의 날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의 시기에 광야만 바라보면 답답해집니다. 광야가 아니라 멀리 떠있는 아름다운 별들 바라보면서 승리의 날을 향해서 기도에 힘쓰시고 선한 행실로 하나님 앞에 쌓아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